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미혹의 역사들이 물러가게 해 주시고 두려움, 또 상처, 분노, 염려, 불신앙이 다 떠나가고 여호와로 말미암는 만족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2페이지. 창세기 45장은요,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형들에게 애굽의 총리가 아닌 자신이 요셉이라는 그 정체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지금 요셉의 형들은 아마 불이 번쩍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베냐민의 쌀주머니에서 요셉이 아니죠, 그때는 애굽 총리의 은잔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자신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또 혹은 그것이 통하지 않자 베냐민을 부디 노예로 잡지 말아줄 것을 간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 사람이 자신들이 수십 년 전에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제 피해 복수극이 시작될 것 같은, 어떻게 보자면은 뭐 영화로 치자면은 이 주인공이 이렇게 이 악당들에게 복수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연출될 것만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바로의 꿈 해석이었죠. 이 소하고 그 이삭의 꿈이었지 않습니까? 7년 동안 큰 이제 풍년이 들었다가 7년 동안 그 큰 풍년을 잊어먹게 할 만큼 큰 흉년이 된다고 했지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요셉이 그 꿈을 풀었을 때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하고 나서 지금 9년째니까 7년의 풍년은 이미 지나갔고 흉년은 2년 차니까 앞으로 흉년이 5년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참 놀라운 말이지요. 형들이 분명히 판 게 맞는데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7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정이 없는 사람일까요? 요셉은 10대 소년 때 노예로 팔려서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겠습니까? 또 그러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사실은 노예로 안 팔렸으면 감옥도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원흉은 자신을 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지금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거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려와가지고 내가 당신들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이 뒤로 보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다는 것을 정말로 발견한 거예요. 형들은 시기심으로 미워서 죽이려다가 봐줘서 노예로 판 것이지만 그건 형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라고 하는 방법으로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살아남아야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하겠다는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정정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던 네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씨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야겠지요. 그런데 7년 동안 씨도 못 뿌리고 밭도 갈 수 없는 흉년이 오면요, 다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어서 애굽의 총리 삼으시고, 애굽은 말로 하자면 이스라엘의 선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차지할 언약의 후손들이 살아남아야 하는데 다 굶어 죽게 되어 있으니까 요셉을 보내어서 그 이스라엘의 생존과 12지파의 보존과 12지파의 후손들을 이어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 자신들에게 절하는, 아버지가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요셉은 보았습니다. 그 꿈을 언제 기억했습니까? 형들이 처음으로 쌀을 사러 오는 그 순간 요셉은 꿈을 기억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가끔 과거의 일들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그걸로 인해서 분노하고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계획을 두셨던 것처럼 예배하는 당신에게도 계획을 두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속사를 두고 하나님은
당신을 운행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여러분의 현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요셉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묵상이라고 하지요. 묵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단추입니다. 요셉은 이 당시에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는 특별히 꿈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면 이제 신약 이후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에 충성되이 쓰임받고 과거에 있었던 또 오늘 있는 앞으로 있을 일에 아파하거나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요셉처럼 떳떳하고 당당하고 멋있게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미약하고 연약한 종들이 미혹되고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성경을 주셨사오니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시하시사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믿음과 기쁨과 찬송과 희락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